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주자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였으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직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산십을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하속들, 그 무리의 사병들을 이끌고 예수를 잡으러 겟세마네에 들이닥쳤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잡혀서 공회로 압송되고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공식적인 교훈의 내용이요 또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 말씀을 보면 또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성경을 이룰 수 있느냐 하신 이런 말씀들 전부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교훈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성목요일입니다. 세종목요일이라고 하는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잡혀가시면서 주신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교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깊이 새겨지고 울림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은 승천하신 후에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지켜야 되고 또한 이루어야 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의 힘과 하늘의 힘의 만남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을 보면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48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의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를 파는 자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와 함께 있다가 칼을 빼고 휘두른 자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사건이 사복음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다 보게 되면 사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잘랐다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말고의 오른쪽 편 귀를 잘라냈다는.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굳이 예수를 파는 자는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라 하지 않고 예수를 파는 자로 설명하고, 또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은삼십 받아서 예수를 무력하게 끌고 갈 수 있었던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켜내기 위해서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지켜냈던,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냈던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말없이 순순하게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더니 잡아가지 않더니 왜 여기 와서 칼과 몽치를 갖고 내가 강도냐? 잡으러 왔느냐? 하고 끌려가신 주님이십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마지막 사건의 주인공은 역시 주님이십니다. 칼을 빼든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를 세상의 힘으로 잡아간 가룟 유다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일부러 빼고 예수를 파는 자, 예수와 함께 있는 자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라. 거기에 영적 진리가 있고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뿐만 아니라 잡혀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에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힘으로 잡아가는 자리입니다. 47절을 보면 세상의 힘은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잡아갔습니다. 또한 53절을 보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 세상의 칼과 뭉치와 하늘의 천사의 12군단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님이 12군단이다 하신 것은 약 그 당시로 보면 72,000명 정도의 천사 군대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교되는 것입니다.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로 무장하고 예수를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천사가 72,000의 군대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힘입니다. 파송된 큰 무리가 얼마나 크고 힘이 있다 해도 하늘의 72,000의 천사의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천사 한두 명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 하늘의 12군단 72,000의 천사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힘을 이끌고 온 가룟 유다는 파송된 무리와 함께 눈에 보이는 칼과 뭉치라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으로 예수를 끌고 가고 잡아들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마치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72,012군단이 넘는 천사군대를 이긴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세상의 칼과 뭉치를 들고 하늘의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세상은 다 진화한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그 인류 역사의 발전된 한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잊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멸망과 부활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끝까지 설명합니다. 세상의 힘은 칼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칼이 있으면 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망한 것은 더 큰 칼을 가지지 못해서 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큰 칼, 좀 더 큰 힘, 좀 더 큰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나갑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거를 세상의 섭리로, 세상의 힘으로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 99세 때까지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힘대로 놔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지신 것 같아요. 세속사, 세상의 힘은 그렇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하고 지금껏 그래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의 탐욕과 사람의 권력과 세상의 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힘은 돈이라는 칼, 권력이라는 칼, 군대라는 칼, 폭력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그 힘을 처참히 무시하고 자기들의 세상 속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처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요. 우리는 그걸 순교라고 하죠. 이게 세속사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잡아들여서 죽이니까 다 죽는 거다. 예수님도 죽고 12제자 순교당하고 딱 한 사람 빼놓고 잔사한 요한 빼놓고 다 순교당하고 세상의 힘과 논리로 세례 요한은 은쟁반에 목이 잘려서 선물로 증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면 야, 참 믿어야 뭐하나. 믿음의 힘과 믿음의 법칙대로 되는 게 뭔가. 그러나 세상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칼로 다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힘은 종교를 아편 취급 정도 합니다. 이 땅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아편 정도의 취급. 그래서 사람들을 좀 교화시키고 순화시키고 사람들을 칼로 다스리기에 아주 좋은 논리로, 좋은 어떤 도구로 신앙과 교회를 사용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 세상이 종교에 기대하는 것은 평화와 사랑과 나눔과 자선, 이런 것들이에요. 그 평화와 나눔과 자선과 사랑, 나눔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자기들 보기 좋은 자기들의 기준의 평화와 사랑과 나눔과 자선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종교를,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하고 이길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짓밟아오고 또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지혜로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하다가 점점 깊이로 들어가는 거지만 교회도 세상적으로 이해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일산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어떤 청년의 이야기 잊지를 못합니다. 그 청년이 아주 신앙이 좋았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맥도날드가 처음 막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알바로 맥도날드 알바를 가게 되었어요. 맥도날드 알바를 가니까 그 청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맥도날드에 일하는 크루들하고 서로 나누는 헌신과 부녀와 서로 도움과 깨끗하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 청년부를 나오면 그런 헌신과 부녀와 그런 나눔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맥도날드가 더 낫다는 겁니다. 맥도날드 크루들이 갖고 있는 그 서로에 대한 배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권사님이셨는데 점점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신방을 가서 또 물어보니까 교회 나와서 권사 모임이나 이렇게 하면 너무 신경 쓰이고 힘들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 그 부부 동반의 모임이 있어요.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고 해외여행 가고 서로 나누면 너무 형제보다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있냐. 자, 두 사람을 보세요. 두 사람을. 그렇게 해서 나온 두 사람이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랑을 더 가져야 되고 그런 나눔을 더 가져야 된다는 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들을 주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걸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들의 기준이죠. 그들의 기준의 사랑이요. 그들의 기준의 바람의 사랑이요. 자선이요. 나눔이요.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이 교회 안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속사는 칼을 가지고 마음껏 악을 행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휘두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칼은 언제나 망하였습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끊임없이 망하고 망해온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국이 없지 않습니까? 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그 지금까지 영존하고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더 큰 폭력에 없어지고 더 큰 힘에 사라지고 더 큰 칼에 무너지고 더 큰 칼에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죄악이 나타나고 더 큰 힘이 나타나고 더 큰 폭력이 나타날 때 녹슬고 작은 칼들은 무너지고 망하며 다시 그들은 자기를 무너뜨린 칼보다 더 큰 칼을 갖기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그렇게 칼을 갈고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은 망해가는 게 순서예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하셨죠. 칼은 계속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겨우 칼로 계속해서 망해가고 더 큰 칼을 찾고 있는 이 세속사의 한 부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칼로 망해가고 칼로 지배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해내느냐, 그걸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아닙니다. 겨우 그런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세속사의 종으로서 세상의 힘의 노예로서 그리스도라는 우리들만의 또 다른 칼을 휘두르기를 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세상의 칼에 망하는 칼의 역사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바벨의 역사를 삼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계속해서 자신의 숨어 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그 칼들이 춤을 출 때 하나님은 성경을 내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조롱하고
예수로 짓밟고 예수 믿는 사람이 놀라 도망가고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을 조롱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재창조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도, 그 칼의 세상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글,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하고 힘들고 별 저항 없이 힘도 못 써보고 잡혀간 것 같지만, 그 세상의 칼과 뭉치의 힘에 무릎 꿇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유일한 방법인 성경과 선지자의 글들대로 따라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12군단 더 되는 7만 2천명의 천사의 군대도 놓아두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언약의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결국은 이 세속사를 심판하고 집어삼키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순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에 보면 아주 대비되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꽂으라는 단어를 먼저 보세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셨어요. 꽂으라는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외면하다, 거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외면하라 그렇게 쓰여진 성경도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다시 돌려놓다, 그런 뜻이 있지만 아주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외면하고 거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외면하고 거절해서 다시 돌려놓는 것이에요. 또한 칼을 가지는 자는 망한다 할 때 가진다는 단어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다라는 이 단어도 역시 의도적으로 내가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미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휘둘러서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고 난 뒤에 이 말씀하셨어요. 칼을 사용한 자에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칼이 있고 칼을 휘두를 수 있고 나도 칼이 있지만 의지적으로 그 칼을 외면하고 도로 꽂아 놓으라는 말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칼을 취하는 모든 자는 칼에 의해 멸망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말구의 귀를 쳐버린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또한 그의 행위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유언적 교훈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자꾸 내게 있는 칼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들어 쓰는 자, 그런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칼로 인해서. 세상의 역사가 그렇지 않냐. 칼이 있어도 외면하고 칼을 쓰고 싶어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글들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내 힘을 삼고 내 칼을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칼을 쓰는 자가 아니라 칼을 가지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칼을 쓴 자에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하셨습니다. 칼을 이미 쓴 자에게 칼을 가지는 것이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할 때 칼을 취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포기해라. 내가 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칼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길을 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칼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부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칼을 가지고 있지만 내 그 칼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 칼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12군단 더 되는 천사의 군대를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 최후 승리를 얻는 길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로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 세속사를 심판하시고 세속사를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나타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육적인 힘도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육신의 힘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칼의 크기가 커져가면 사람이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린 칼 가지려고 노력해요. 기도할 때 보면 칼 달라고 기도하는 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칼을 외면하래요. 주님을 따를 때는 이 칼 쓰면 안 됩니다. 그 칼로 다 할 수 있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욕구대로, 내 탐욕대로 세상의 힘과 돈의 힘과 감정의 힘과 내 무리의 힘과 내 잘못된 신앙의 힘을 외면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칼이 외면될 때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칼을 들고 휘두르기 전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쓰는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죽이고 내 힘을 쓰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세상 지혜대로 하는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기 원해서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있는 모든 위대한 힘들이 망해지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예수님을 승천후에 믿는 제자들이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했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에 무장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루려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성도교회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집회를 잘 마치고 또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예언교회 목요기도회 또 주일 예배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 마음이 더 간절하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언교회 부흥은 성령의 부흥이 되기를 너무너무 소원해요. 처음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육적인 부흥, 또 세상적인 칼의 부흥,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과 복음서와
초대교회의 부흥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부럽습니다. 그때 그렇게 부흥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검이 지금 우리 예언교회 그대로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 칼을 검집에 꽂을 수 있는 철저한 외면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음성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되기를 원하고, 내 칼을 검집에 꽂으라. 12군단이 있지만 내가 부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을 부르고 칼을 휘두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을 이루고 선지자의 글을 이루는 그러한 부흥과 그러한 믿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목회한 지가 벌써 4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갔으니 그때부터 목회했어요. 여러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이 컬러가 달라요. 어떤 컬러가 다릅니까? 그 교회가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공동체가 바라보는 그 신앙의 어떤 줄기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그런 교회, 그런 부흥,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믿음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대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높여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참 교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부흥으로 하나님의 방법의 부흥대로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부흥으로 나가는 것을 볼 때, 여기 예언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도 그 믿음도 그와 같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속사가 세속사를 삼켜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재창조의 믿음과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함께 같이 바라보며 그런 교회, 그런 부흥, 그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지금 우리의 눈에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이루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잡혀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시고 칼을 검집에 꽂으라고 하시고 12군단의 영도 부르지 않은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똑같이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여기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